날이 많이 추워지셨죠? 환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축복이 오늘 이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버트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칭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그가 받은 이 칭찬의 의미가 과연 뭔지, 얼마나 잘했길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를 칭찬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같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이 놀랍게 여기다는 말을 헬라어로 따우마조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경탄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감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감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그분이 아주 놀랍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처럼 참 기쁜 일은 없죠. 여러분 칭찬 좋아하지 않으실 분 있습니까? 다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 칭찬을 해주시는 분이 내가 가장 존경하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를 칭찬해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을 주고 자신감을 얻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이 낳은 그 유명한 전도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여러분 이 대단한 위인들은 좀 어렸을 때가 조금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뭐 한 사람들이 많아요? 방황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아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또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든지 동네 사람들이 아주 눈살을 찌푸리면서 제가 나중에 뭐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이 빌리 그레함을 욕할 때 그의 할머니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너의 개성만 잘 살리면 나중에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칭찬이 이 빌리 그레함의 인생을 바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아시죠? 여러분 이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문제아였답니다. 말썽만 피우고 사고치고 동네 못된 아이들 끌고 다니면서 골목대장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메가더 장군의 앞날을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할머니는 그를 볼 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군인의 기질을 타고났어. 나중에는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메가더의 일생이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이처럼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뭐를 바꿀 수 있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국민 작가로 알려져 있는 이철환 작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이분의 책을 한 번쯤 읽으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뭐 연탄길이라든지 행복한 고물상이라든지 곰보방이라든지 뭐 아버지의 자전거라든지 아주 서정적인 그런 글을 많이 쓰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분이 쓰신 연탄길 1, 2, 3권은 무려 독자가 430만 명이나 됩니다. 저 중국, 인도네시아, 우리 동남아까지 다 이분이 만든 책이 수출돼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얽힌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은사님이 계셨는데 그 은사님이 김경남이라는 은사였어요. 근데 이 김경남이라고 은사분의 후배 교사가 이 은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혹시 연탄길 작가인 이철환 작가 아세요? 물었대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난 거지요. 이분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거예요. 아니, 잘 몰라. 그런 유명한 작가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근데 후배 교사가 묻더랍니다. 제가 들으니까 선생님 제자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후배가 말이죠. 이철환 작가의 강연에 참석했는데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작가가 됐습니까? 물으니까 이 이철환 작가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김경남 선생님이 제가 쓴 글을 칭찬해 주시면서 학교 신문에 실어도 되겠느냐고 칭찬해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칭찬을 하시고 다 잊어버렸는데 그 잊어버린 칭찬의 한마디가 이철환 작가로 하여금 유명한 작가가 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정말로 가장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이름은 몰라요.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지요.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아닌 로마의 백부장에게 주님은 가장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칭찬해 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놀라실 만큼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 시간 같이 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첫 구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백부장이 그냥 종이 아니에요. 뭐 하는 종이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해서 이 사랑하는 종, 이 사랑이라는 말을 엔티모스라고 하는데 존귀히 여기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은 이 백부장은 그 종을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각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그를 소중히 여겼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종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병이 들어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병명을 밝히고 있는데 영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으로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다. 로마인들 사이에서 하인은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노예였으며 혹사와 잔악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에게 친절한 애정을 가졌으므로 그가 낫기를 심히 원하였다. 아멘.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인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뭐였습니까? 물건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말씀이에요. 그저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면 끝나버릴 그런 물건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하인이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그냥 웬만한 병이 아닙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뭐 하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다는 말은 뭐가 없게 됐다는 말이에요. 쓸모가 없게 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중풍병은 뇌혈관 계통의 질환이잖아요. 터져서 그 생기는 병입니다. 이 중풍에 걸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반쪽을 못 쓰든지 전신을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얼굴이 한쪽이 이그러져서 말을 못하든지 어눌해지고 더듬거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중풍병에 걸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생각하는 인지 능력은 고소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중풍병은 불치의 병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를 돌보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치료하려고 하겠습니다? 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종은 짐승처럼 물건처럼 취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쓸모없게 된 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랬어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의 장로를 통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 본교의 주석에도 보면 아마도 이들은 예수가 가버나움에 있을 때 자주 갔던 회당의 장로들이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혹시라도 주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으실 줄로 알고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려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훨씬 은혜롭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백부장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도 아닙니다. 가족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닙니다. 가까운 지인이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저 돈을 주고 산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버려야죠. 그냥 내보내면 끝나는 일이에요. 양심이 거리끼면 약값이라도 주어서 그냥 쫓아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백부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그랬어요. 지인을 통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만나고요, 그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돈을 주었을지도 모르지요. 제발 주님께로 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시다게 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감내하면서 중풍병에 걸리는 하인을 고쳐주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인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요? 그가 없으면 살아갈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물론 백부장에게 그는 필요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평생을 그의 손과 발이 되어 헌신했을 것입니다. 아까운 사람이지요. 버리기 아까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버려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이렇게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 합니까? 왜 그가 하인의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목이 메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그래요? 그가 하인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음속에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몸도 아니고 저렇게 불구의 몸이 되어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에요. 죽어가는 노예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아끼지 백부장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던 것입니다. 쓸모없는 존재예요. 더 이상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존재를 위해서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 백부장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노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던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죄의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복종하셨어요. 죽는 순간까지 죄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를 버리고 다시 사실 수 있으셨지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랑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불쌍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불쌍한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이런 백부장의 믿음에 주님이 감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그가 민족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했는지 그 장로들이 백부장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7장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뭐하고?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칭찬해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흡족해 하실까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요?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하면요? 아니면 1년에 한 10번씩 성경 읽으면 주님이 감동을 받으실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때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예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분 아십니까? 광명 87호 전재용 선장. 이분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죠? 1985년 11월 14일 이 전재용이라고 하는 선장은 원양어선, 그 당시 400톤급의 큰 배를 몰고 인도양에 나가서 참치잡이를 하고 이제 부산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 5시쯤 돼가지고 남중국 해중을 지나가는데 목선을 타고 저렇게 손을 흔드는 베트남 보트 피플이라고 해요. 난민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월남을 탈출한 난민들이 이제 저렇게 베트남을 탈출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구조 요청을 받고 본국의 회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회사에서 연락 옵니다. 그냥 버리라고, 그냥 지나치라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물어봅니다. 정부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라에서 뭐라고 하냐, 관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재용 선장은 하는 수 없이 다시 뱃머리를 더 부산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사람들, 기관이 고장돼 가지고 표류합니다. 먹지 못해서 저렇게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그대로 두고 가면 얼마 못해서 침몰하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이대로 두고 가는 것은 도저히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함께 있던 선원들을 모았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전재용 선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내 부모 형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회사의 지시는 지나쳐 버리라는 것이지만 나는 내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저들을 구조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뱃머리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난민들의 보트 피플을 향해서 이제 그 보트를 향해서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배가 작았기 때문에 그저 한 연하무 명쯤, 많아야 20명쯤 올라오겠거니 생각했는데 바닥에 사람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이 보트 안에 몇 명이 타고 있었던 줄 아세요? 96명. 1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다 끄집어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꺼내보고 하니까 96명이라고. 어쩔 수 없습니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무인도에 내려가지고 타선시키라고. 버리고 오라는 것이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결코 이 사람들을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데리고 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을 태우고 가는 열흘 동안 선장은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선원실을 다 내줍니다. 혹시 병고로 인해서 아픈 노인과 어린 아이들을 다 선장실을 개방해가지고 치료해주고 보살펴줍니다. 그 당시 선원들이 25명이었는데 먹을 음식이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선원들이 먹을 양식을 96명은 나눠 먹입니다. 식량이 떨어졌을 때 선장은 난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우리가 잡은 참치가 많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데리고 부산항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안전한 난민 수용소에 인계를 합니다. 참 눈물 어린 동행이었어요. 그 당시 난민 대표로 통역을 맡았던 이 피터 누웨인이라고 하는 41살 먹은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전재용 선장의 선행에 아주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의 울림을 받아요. 드디어 부산항에 도착한 그들은 난민들을 수용하는 수용소에서 1년여 동안 거주하다가 그들이 원하는 나라로 미국으로, 호주로, 뉴질랜드로, 영국으로 다 떠나갑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이 전재용 선장과 그의 선원들은 해직이 돼요. 왜냐하면 회사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전재용 선장과 선원들을 해고시켜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적성국가의 난민을 구출했다는 이유로 여러 번 이 당국에 끌려가가지고 여러 번 조사를 받습니다. 선원들은 살 길을 찾아 뿔뿔이 다 흩어졌고 전재용 선장도 고향인 통영으로 돌아가서 멍게잡이, 여러분 그 엄청난 배의 선장을 맡았던 사람이 멍게잡이를 하면서 그렇게 남은 세계를 살아갑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의 구조를 받은 피터 누에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 난민들이 그들이 이주를 원했던 그 국가에 가가지고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 피터 누에라는 사람은 베트남에 있던 가족들도 다 데려가지고 이제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된 거예요. 생활의 안정을 찾고 보니까 어떻게 누가 생각납니까? 이 전재용 선장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는 구조된 이후로 단 하루도 전재용 선장을 잊어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전재용 선장을 수소문해서 샀습니다. 한인 사회를 다 수소문해 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놔요. 그러기를 몇 년 동안 하냐면 17년 동안 합니다. 17년 동안 찾아가지고 마침내 전재용 선장이 통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두 내외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날이 2004년 8월 8일입니다. 이 만난 것입니다. 이 축하의 자리에서 그 당시 다 모여있던 난민들이 이 전재용 선장을 그 당시 유엔의 노벨 평화상으로 알려진 난센상이라고는 후보로 추천합니다. 그때 전재용 선장은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정말로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도 이 백부장과 같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종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 갈바리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무엇 받게 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 그리고 이 백부장의 사랑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칭찬받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겸손한 믿음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이 백부장은 예수를 믿을 만한 조건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는 로마 시민이었고 정복한 나라의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밑에는 많지는 않지만 100명에 달하는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로마에 충성을 바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이사를 신처럼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유대인의 종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저도나 정복한 나라의 종교를 믿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형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인은 유대인들의 종교가 자신의 종교보다 우수하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정복자와 피정복자를 갈라놓은 국가적인 편견과 증오의 장벽을 이미 무너뜨렸다. 아멘. 여러분이 백부장이라면 여러분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종교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 얼마나 겸손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그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의 마음에 있던 영적인 모든 것이 구주의 말씀에 반응하였다. 그러나 그는 예수 앞에 나아가기에는 무가치함을 느끼고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도록 요청해달라고 호소하였다.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지요. 그죠? 정복국가의 종교가 뭐가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맞으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종교와 어떤 그 국가의 장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가 모든 마음을 다 반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인들을 시켜서 그 하인의 장로들을 시켜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도록 요청했다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유대 장로들의 말을 듣고 즉시로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날 얼마나 많은 군중이 주님의 주위에 모여 있던지 예수님이 빨리 걸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제 이 백부장이 보낸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백부장이 그 주님께서 그의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이번에 누구가요?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뭔데 주님을 집으로 오시라고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자신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을 오시라 가리라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얼마든지 그런 요구를 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수하에는 1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 나라를 정복한 로마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했던 실세였습니다. 그 누구도 백부장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힘으로나 권력으로 전혀 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오늘 읽었습니다만 유대 민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 준 사람이었다.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뭐까지 지어준 사람이에요? 회당까지 지어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그럼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볼 때 그는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았지만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기 때문에 감히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도움의 근거로 자기의 선행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자기 문제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아멘.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백부장의 이런 고백은 주님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자기 의로움을 과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했고 자기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그들에게 충분히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로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오직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자기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겸손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감동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삶,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존하는 삶,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볼 수 없지만 옛날 19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가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렇죠? 아마 어르신들 다 아실 거예요. 1950년대 이후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혹은 부모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1년에 이 소아마비를 앓는 환자가 5만 8천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5만 8천 명. 우리 사회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 2천 명 정도가 1년에 소아마비를 앓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소아마비를 극복하게 된 것은 불과 여러분 50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1933년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루즈벨트 역시 뭐였습니까? 소아마비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1952년에 바로 이 사람
조너스 소크라고 하는 사람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합니다. 이 백신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친히 모델이 돼요. 실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소크 백신이라고 하는 백신을 개발해 가지고 소아마비 환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979년에, 우리나라에서도 1950년에 발달했다가 언제 끝났을까요? 2000년도에. 그러니까 여러분 20몇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0월에 소아마비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조너스 초크 박사는 소아마비 백신의 개발을 통해서 인류에 엄청난 공헌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백신을 만드니까 누가 달려붙을까요? 누가 달려붙겠습니까? 제약회사가 달려붙어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엄청난 돈의 액수를 줄 테니까 백신 개발의 특허를 자신에게 팔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가 이 기회를 거절하겠습니까? 근데 그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백신의 특허권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태양도 특허를 내실 건가요? 네. 그럼 엄청난 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백신의 특허를 등록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백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무료로 백신을 제공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욕심을 버렸습니다.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이루었던 이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겸손함이 수많은 생명을 구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주님의 칭찬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선행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게 하지 못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의 겸손함을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겸손한 믿음을 주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추한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의 다없는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요, 이 칭찬받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가장 큰 믿음이에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백부장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백부장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백부장은 그대로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말이죠.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장 7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뭔만 하시라고요? 말씀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하나만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고 믿을 것입니다. 주님이 굳이 오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 한마디에 자기 하인의 병이 온전히 나을 것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심지어 내 밑에 있는 종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영감에 그래서 선지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번역하셔서 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고 나의 군사들이 내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병들어 떠나가라고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하늘 사자들을 부르실 수 있사오니 저들은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잔하게 읽었지만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백부장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보게 되죠. 그 왕의 신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주님이 갈릴리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주여, 뭐 하셔서? 내려오셔서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보세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는, 마치 엘리사에게 고침받으러 갔던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이에 걸려가지고 엘리야가 그 집에 오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엘리야가 오라고 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불만을 얘기합니까? 적어도 엘리야가 와가지고 뭐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이 왕의 신하 역시도 주님께서 그의 집에 직접 오셔서 죽어가던 아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죽어가던 아들을 살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갈등을 했을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뭐 했다?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간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이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진짜 내 아들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이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가야 되나 아니면 이대로 떨어져야 되나?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근데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고 갔다고요. 그때 그 아들이 병이 나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백부장의 전폭적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감의 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은 구주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서 몸소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도록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백부장이 간직하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레이트 스코키라고 하는 한 마을에, 자그마한 산기슭에 있는 이 동네에 사는 마을에 이 조그마한 신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한 300명 정도 되는 그 교회에 이제 새로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새로운 교회에 입당하기 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뭐가 확보가 돼야 합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이 건물은 다 지었는데 감리사가 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신자설에 맞지 않는 이 주차장 확보가 안 된 것을 알게 돼요. 이 건축을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허가를 맡으려면 뭐를 확보하라고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쓸만한 공간들은 한 평도 남기지 않고 다 사용했습니다. 웬만한 주차장도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해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더 하라는 거예요. 이제 뒤쪽에 있는 산을 깎지 않으면 도저히 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날 특별한 기도회를 강구하고 그 신자들을 기도회에 초청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됐을 때 300명의 신자 중에 24명의 신자가 그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목사님께서 설교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기라 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3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났더니 한 10시 정도가 된 거예요. 늦은 시간에 이제 신자들이 헤어졌습니다. 그때 헤어지는 신자들을 향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정대로 다음 주일에 송전을 봉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이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 광고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 목사님이 서재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들어오세요 했더니 어느 현장에서 건축 현장에서 오시는 소장님이 이 모자를 벗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 목사님 부탁이 있어서 좀 왔습니다. 저는 옆 마을에 에컴이라고 하는 건설 회사에서 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옆 마을에 큰 쇼핑몰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근데 흙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흙이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저 뒷산에 보니까 비록 가파른 산이지만 저희들이 좀 흙을 좀 얻고 싶은데 저희들에게 흙을 좀 팔 생각이 없으십니까? 흙을 파고 다 깎으면 저희들이 아주 도로 포장까지 평탄 작업해가지고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엄청나게 큰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예정대로 그 주일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으로 칭찬받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버지여,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담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듣고 그 믿음대로 살기로 결심한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와